안녕하십니까. 공산 이보득입니다. 오늘은 12지지 무령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첫째, 무령부란 무엇인가? 둘째, 12지지 무령부의 종류. 셋째, 12지지 무령부의 명칭과 의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는 무령부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천지개백경 5편 을사년 32, 33절 말씀을 보면 하훈하시니 12지지 무령부라 왈 차는 태고지 도술이니 건설 성경에 유대 용야라 숙 공언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 가르침을 내리시니 12지지 무령부라 이는 태고의 도술이니 성경을 건설함에 크게 쓰이리라 잘 공부하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무령부를 말 그대로 풀어본다면 사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부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12지지 무령부라고 했으니 12지지를 나타내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의 동물 모습인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상징하는 형태의 12가지 부라는 뜻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경 정종과에 동물의 모습을 나타낸 부가 12개가 있으니 바로 이 12개의 부가 곧 12지지 무령부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산천주님께서 부를 그려 남겨놓은 책은 현무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뿐만 아니라 친필로 남겨놓은 책 역시 현무경밖에 없습니다. 또 천지공사 정민년 28절 말씀 중에 일본인들에게 일시 천하통일지기와 1월 대명지기를 붙여주어 역사를 잘 시키려니와 한 가지 못 줄 것이 있으니 곧 어지린자라. 만일 어지린자까지 붙여주면 천하는 다 저희들이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어지린자는 너희들에게 붙여주노니 오직 어지린자를 잘 지키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지린자를 자전에서 찾아보면 어질다는 뜻도 있지만 그 중 한 가지는 과핵 중실야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는 과일 속에 들어있는 씨라는 뜻입니다. 인의예지신의 오상 중 어지린이 봄을 의미하고 있는데, 봄이 상징하는 의미가 새로운 세상을 틔워내는 역할이라면 씨는 새로운 세상을 품고 있는 씨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게 어지린을 줄 수 없다는 것은 곧 새로운 세상을 품고 있는 씨알을 줄 수 없다는 뜻임과 동시에 조선국에 씨알을 남겨 후천의 새로운 세상을 열도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 말씀에 의하면 후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것이 12지지 무령부라 하였으니 현무경 속에 들어있는 12지지 무령부야말로 새로운 세상을 품고 있는 씨알로서 조선국에 남겨져 후천 성경 건설의 가장 큰 쓰임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12지지 무령부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무령부에는 12지지 무령부라 하였듯이 12가지가 있는데, 이를 다시 크게 나누어 양부와 음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12지지 중 양의 지지가 6가지요 음의 지지가 6가지로서 무령부 역시 음양 각 6개씩 12개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무경에는 양의 지지를 상징하는 오신술 자인진의 무령부 6개와 음의 지지를 상징하는 미사묘 축해유의 무령부 6개가 있는데, 본래 순서를 따진다면 육음부는 미유해 충묘사의 순서가 되어야 하나, 양은 발산을 상징하므로 오신술 자인진으로 우선을 하지만 음은 수렴을 하므로 미사묘 축해유로 좌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로 양부와 음부가 배치된 것입니다. 다음은 양부 6개와 음부 6개의 무령부의 종류를 차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십이지지 무령부에 각각 명칭을 붙였는데 그러한 명칭이 붙여진 까닭에 대한 설명은 무령부의 종류를 모두 알아본 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그림은 원본을 복사한 부로서 말을 상징하는 오부입니다. 이 그림은 원숭이를 상징하는 신부입니다. 앞의 그림은 개를 상징하는 술부입니다. 이 그림은 쥐를 상징하는 자부입니다. 앞의 그림은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부입니다. 앞의 그림은 용을 상징하는 진부입니다. 이 그림은 양을 상징하는 미부입니다. 앞의 그림은 뱀을 상징하는 사부입니다. 이 그림은 토끼를 상징하는 묘부입니다. 앞의 그림은 소를 상징하는 축부입니다. 이 그림은 돼지를 상징하는 해부입니다. 앞의 그림은 닭을 상징하는 유부입니다. 앞의 그림은 표지를 빼면 현무경의 맨 앞쪽에 그려진 부인데 그 이름을 오부라고 합니다. 십이지지 무령부에는 부 외에도 글도 써놓았는데 이는 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부는 천지인신이 모두 알 수 있는 상징물이자 기회로이며 시금석이라면 글은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하도낙서 용담의 삼력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기록입니다. 부서 이외의 별무통이란 천주님 말씀처럼 부와 서를 통하지 않고 천주님의 도를 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쓰여진 글은 서정과로서 익자사무, 손자사무, 기서제동, 언청신 계용이 있고 정종과 이조장 1절을 기우정월 1일 사시 현무경 5라 한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외우기 쉽게 토를 달았는데 전체 글과 부의 뜻 그리고 현무경을 편, 과, 장, 절로 분류해 놓은 자세한 내용은 현무경 주해서를 참고하고 여기서는 부의 명칭과 의미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는 말이 앞다리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오른편 등 쪽에 말갈퀴가 휘날리고 있고 왼쪽 편 배 쪽에 구궁이 찍혀 있어서 하도용마의 완성된 모습인 후천 용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지중 오란 말을 상징하는 글로서 부의 형상을 통해 이 그림이 오부임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부를 통하여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다른 부의 형상을 보면 전체적으로 판단될 것이므로 모두 알아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여 십이지지 중에서 선천은 자축, 인묘, 진사이고 후천은 오미, 신유, 수레로서 후천의 첫머리가 오에서 시작되므로 이 그림이 현무경의 첫머리에 올 수밖에 없는데 천지공사의 총결론인 현무경이 후천 성경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설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 옆에 현무경이란 글이 쓰여져 있으니 현무란 천간의 상징인 비신으로서 북방을 나타내는데 오가 양의 지지이므로 십천간의 종류 중 북방은 임계이나 개는 음천간이므로 양천간 임이 붙게 되어 이 부의 자세한 명칭은 임오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부인
오신술 자인진부에는 양천간인 임이 비신으로부터 임오, 임신, 임술, 임자, 임인, 임진부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천간을 인격화한 말이 비신이라면 지지를 인격화한 말은 복신입니다. 비신이란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이란 뜻이고 복신이란 땅에 엎드려 있는 신이란 뜻인데 비신의 종류에는 동방의 청룡, 남방의 주작, 서방의 백호, 북방의 현무이며 중앙에 구진과 등사가 있고 복신의 종류에는 오신술, 자인진, 미사묘, 축해유의 12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부는 신을 의미하는 원숭이가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으로서 오른쪽 편에 길게 꼬리가 내려왔습니다. 오른쪽 글에 써 있는 수화금목이란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로 상극이 이루어진 낙서를 뜻하는데 이 뒤에 때를 기다린다는 뜻의 대시가 있고 새로운 한 해가 이루어진다는 뜻의 이성이 있으므로 후천지지의 마지막 달인 신나벌이 낙서의 끝을 상징하고 다음의 첫 달인 유정월이 용담의 시작을 상징함으로써 이 그림은 상극의 끝과 상생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인 신부라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글 중 수생어화란 낙서의 자수 자리에 기유정월 1일 사시로부터 용담의 사화가 들어가 상극이 끝나고 상생이 시작되는 모습을 목화토금수 오행의 그림을 통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 화, 토, 금, 수. 참고로 지지신은 금기운으로서 후천엔 인신사해 중 인신인 위도를 나타내므로 머리 부분에 쇠금이 38중도로 표현되었고 가운데 부분에서 1월의 길이 수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앞의 부는 술부입니다. 낙서의 수월은 음력 9월 상강절을 의미하는데 이는 봄, 여름, 가을 동안 활동했던 만물이 마무리 짓고 동절기로 가는 관문입니다. 이렇듯 술은 낙서에서 삼음자리에 있었고 용담에는 낙서의 사자리인 삼양자리에 들어가므로 삼양이 상징하는 천, 삼음이 상징하는 지에 걸쳐 있으므로 천지의 중심에 들어갔으니 천지지 중앙이 되는데 천지 중앙은 심이므로 술이 곧 천지 중앙인 심이 되는 것입니다. 부의 모양이 공궁을을 표현하고 있는데 아홉 점이 상징하듯 구궁의 운행을 통해 도의 세계에 들어가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술회는 대개벽을 맞아 만물이 모두 멸절하는 때이나 구궁의 도를 닦아 영생으로 가는 인간에게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앞의 부는 오른쪽이 쥐의 뒤태를 연상케 하고 왼쪽 중간에 짧은 앞다리를 형상화했으며
비스듬히 길게 늘어뜨린 선은 쥐의 꼬리를 연상케 합니다. 선천은 물질을 위주하므로 악충자라 할 수 있고, 후천은 정신을 위주하므로 선충자가 되는데, 악충자와 선충자의 시작이 첫 시발점인 자이므로 이를 자부라 합니다. 부의 모양이 삼양 이음을 점으로 표현해 음양의 기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앞의 부는 얼굴에 새겨진 호랑이 무늬를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선천 양바탕인 자인진의 중은 인으로서 동어예자요. 음바탕인 미유해의 중은 유로서 정어예자입니다. 예란 동정의 중용을 취하여 음양곡에서 선후천의 세수가 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선천의 중인 인이 후천엔 유 자리로 가야 음국의 중인 유가 기서제동하여 낙서의 진자리에서 후천 세수로 나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선천 세수 인을 중심으로 기록했으므로 인부가 틀림이 없습니다. 앞의 그림은 용의 모양입니다. 부의 위쪽 두 선이 머리로서 그 안에 한 점인 여의주를 물고 있는 형상인데, 배 쪽은 말끔한 모습이나 등 쪽은 점으로 표현된 비늘이 온 몸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축은 지지중 충미라 할 수 있으므로 천지를 가르는 선을 진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축이량, 인묘이양, 진사 삼양이므로 진은 삼양인데 본시 동지의 일양이 시생하여 삼양까지 왔으므로 원천지인 본래 자리는 선천 서북의 해자리였으므로 원시 반번하는 이때에는 제자리로 돌아가야 함이 곧 천지의 약속이었으므로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서 삼양자리인 진이 용담의 삼음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한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분은 미부로서 머리 부분에 뿔 달린 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후천의 첫 시작점이 오미인데 오는 양이요 미는 음으로서 기초동량이란 후천 털을 닦는 공사를 뜻하므로 음부의 첫 부는 당연히 미가 되어야 합니다. 미부의 분해자 필구에서 머리에 필자를 뒤집어서 쓴 것은 붓으로 후천 구궁을 좌선으로 연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붓이 염소털로 만들어지고 12,000 도통운자를 출현시키기 위해 염소 피를 묻혀 모실 시자에 인감하였던 것이 모두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 음의 지지이므로 10천간의 종류 중 북방은 임계이나 임은 양수이므로 음천간 계가 붙게 되어 이 부의 자세한 명칭은 개미부가 되는데, 이처럼 미사묘 축해유의 음부에는 천간 개가 붙어 개미, 개사, 개묘, 개축, 개해, 개유부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부는 사부입니다. 이 부의 형상을 보면 머리는 뱀이요 꼬리는 용으로서 하루의 시작이 뱀인 사이고 끝이 용인 진임으로 이렇게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낙서의 자시 자리가 후천엔 사시로 바뀌고
그 자리에 용담 8개에서 건꾀가 들어가니 사부는 천문인 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천문부를 좌우 상하로 뒤집어 쓴 부문천이 사부에 적힌 것입니다. 또 사시가 후천의 시도로 출현함으로써 정칠월의 유묘가 비자주자가 되고 연월일시의 시간이 우종우형으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좌오묘유 중 경선은 좌오요, 위선은 묘유입니다. 즉 좌오선이 지축의 정축이라면 묘유는 태양이 뜨고 지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양을 묘유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부의 형상을 보면 닭의 모양을 하고 있으므로 금방 알아볼 수 있으니 음양 중 유부를 제외하면 이 부는 묘부가 틀림없습니다. 묘는 오행으로 목임으로 나무를 형상화했는데 위아래를 오음과 육기로 나타내고 왼쪽은 점으로 음양을, 오른쪽은 글씨로 음양을 표현하고 그림의 오른쪽 부분은 토끼가 서 있는 형상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또 음부의 순서로 볼 때도 미사묘 축해유의 순서이므로 사부와 축부의 중간에 있으니 이 그림은 묘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의 부는 부의 모양이 콧두레를 한 소의 머리를 형상화하였으므로 축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윗부분의 나무는 축을 나타내는데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는 지축을 표현합니다. 지축은 간지로 축미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축미는 자전과 공전을 주관하는 지구의 정사인데 미부는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입니다. 보내자란 부 안에 쓰여진 문자로서 7정사로 되어 있는 것은 천회지전 보칠성으로 1년에 7보씩 가는 것이 후천의 정사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부는 해부입니다. 돼지의 상징이 코이듯이 돼지 코가 연상되는 그림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심령신대란 심령신의 집을 뜻하는데 집이란 곤입니다. 그런데 용담에서 남방 곤괴 자리에 해가 들어갔으므로 이 부는 해부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신대는 인간의 영대를 뜻함과 동시에 천지를 담는 집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중천지가 여기서 펼쳐집니다. 곤은 수로 십수를 뜻하는데 부의 아래쪽에 3개의 구멍인 삼원과 7개의 구멍인 700을 내포하여 신무국이 표현되었습니다. 또 구궁의 운행을 의미하는 분각이 남방 곤의 배를 가르고 시작되므로 각을 파자하면 해부에 칼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의 중심에 칼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이는 부는 닭의 형상이 표현되었으니 유부입니다. 태양과 달을 본래 금옥으로 표현하는데 왼쪽 글에 옥추통부라 하였으니 옥추통부는 달이 나오는 자리를 뜻하고 그 자리가 유부이므로 옥추통부는 곧 유월세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부를 보면 아래로 찍힌 12개의 점이 정월부터 12월을 뜻하는데 아래쪽의 2점은 선반년의 시작점인 정월과 후반년의 시작점인 7월이 6개월씩을 거느린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1년 12개월을 여는 후천 정월 자리가 곧 유부라는 증거입니다.
용담도에서 유는 낙서의 진자리로 가서 손계 진룡의 계룡이 되는데 이를 청림도사 또는 석정수의 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토록 계룡을 강조한 것은 옥주통부인 유월세수가 후천의 주장자로 출연하므로 이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2지지 무령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지지 무령부 그리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